그러고 보니까 정정여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코로나의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네.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와 벌의 작가 누구신지 잘 아시죠? 돌스토이. 이 사람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 돌스토이는 원래 그 러시아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온갖 부귀와 영화는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이 죄에 대한 공포, 그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주 순박한 시골 농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돌스토이가 그 농부를 가만히 보니까 그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이 즐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돌스토이가 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도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돌스토이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라고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이 농부가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필한 책이 그 유명한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농부처럼 돌스토이처럼 여러분들 평화 가운데 계십니까? 평화 가운데 계십니까? 평화 가운데 계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농부처럼 톨스토이처럼 평화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의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함을 의미하고 전쟁이 없는 그런 반대의 개념입니다. 전쟁의 반대의 개념. 성경에는요, 이 평화란,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안녕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샬롬이라는 같은 단어를 그때그때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참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참 평화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 평화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은 예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강, 곧 평화입니다. 랍비들의 그 책 가운데 창세기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라빠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함, 평온함, 평화, 휴식이라고 대답합니다. 랍비의 경전에는 일곱째 날,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평화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하신 일 가운데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평강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서워 떨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평강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지목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사라져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라고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평강은 하나 곧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평강을,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는 평안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영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두려움이란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근데 이 fear라는 이 단어 F-E-A-R이라는 단어를 아주 재밌게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F는 그 false라는 말로 그릇된이라는, E는 evidence라는 말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또한 appearing이라는 말로 나타내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 R은 real, 곧 현실이라고 해석합니다. 곧 이걸 쭉 이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fear라는 이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뭐라고요? 현실로 나타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사단이 주는 거짓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단순한 현혹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평강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행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생긴 마음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숨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상도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다면 두려움은 떠날 줄 믿습니다. 죄가 곧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떨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라고 깨달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항상 두려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들이요,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생후 이제 8개월이 되면 이 특유의 불안감이 생긴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아기의 애도라고 합니다. 아기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뜻이죠. 이때가 되면 생후 8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 아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잠시만 떠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아기의 애도는 아기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른이라고 하지만요, 나이 먹은 어린 아기와 같아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떠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진 않을까. 여기 오늘 어머니를 보내신 일주기를 맞이하는 분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무려 100년을 이 세상에 사셨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밀려오는 이 슬픔, 외로움, 아픔, 그리움, 이런 것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란 인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공포감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공포 체험도 합니다. 이 놀이공원에 가면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포 체험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귀신이 나오는 집도 있고요. 뭐 그냥 그 뭐라고 해? 롤러코스터 타면 막 엄청난 공포를 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공포를 즐기는 게 인간의 이 내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왜 그걸 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 놀이공원 가면 절대로 롤러코스터 안 탑니다. 두려움은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체험하려 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보면 그가 나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뭐예요?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자 그러니까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줍니다. 그런데 입어보니까 맞지 않아서 입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뭐만 가지고 갑니까? 돌팔매지,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엄청난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며 감히 나아가서 대적하지 못했지만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다윗과 대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요, 구약에는 107번이나 사용합니다. 또한 신약에는 4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를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말씀에 동참할 때만 절대 공포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애도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 자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평강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책합니다. 이건 질책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평강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평강을 서서히 훔쳐가는 좀도둑과 같습니다.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의심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을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는 것.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는, 이렇게 두 가지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의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 뿌리가 없는 것, 마음이 분리된 상태는 평강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내 편이라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직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천하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의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의심은 무려 제자들에게 약 40일간 지속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40일간 만의 의심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 의심할까요? 그 이유는요, 보고도 못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안 본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런데 본다고 꼭 믿어집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을 못 믿으면 기적을 보아도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의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말씀하셨을 때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자 의심이 생겨 물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의심은 기적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걷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자 물에 빠지는 것이죠. 왜 의심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진단하시기를 믿음이 적어서라 말씀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로 만듭니다. 사단은 의심하는 자. 이 세상에 사탄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존재하니까 끊임없이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쉴 새 없이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이라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뉴겔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단계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욕구를 통해서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킨다. 의심하게 되면 예수를 떠나니까.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거짓을 하게 한다. 내가 거짓 가운데 있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믿음에 불순종하게 한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게 만드는, 사단을 추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의심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 어둠 속에서의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심치 마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적 메마름이나 의심 같은 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여러분들 영혼은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의 의심은 영적인 메마름을 만들어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머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럽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의문을 이 시간 온전히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오늘 성경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곧 알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달부터 저와 1대1로 제자훈련을 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내게 아직 문제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날 좋은 날 왜 교회 가? 골프 치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들로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이십니다. 참 평강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진정 참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이 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살만 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시장에 가서 새로 문 연 그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꿈에. 그래서 여인이 그 주인에게 무엇을 파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한순간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하나님한테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하나님한테, 그 주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라고 그 가게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부인,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씨앗을 팝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이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는다면 평화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는다면 지혜의 열매, 담대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런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 안에서 쉴 때까지 분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그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복음을 잡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악보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주님이 손잡고 가실 때 우리에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 주실 때 모든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손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론의 축도라 불리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여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주님과 손잡고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